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그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마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6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22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렇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고 사단이 어떻게 미혹하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이르는지 밤중에 이르는지 다굴 때에 이르는지 새벽에 이르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7절에도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마가복음 13장에는 이제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말세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이적으로 기사로 많은 사람들을 혼미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미혹되지 않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28절부터 보면 그냥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들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리고 또 특별히 이런 말세가 되면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는데 염려하지 말란 얘기죠.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나가는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도 똑같죠. 우리 다락방도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한국교단 전체가 우리 다락방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거든요. 이단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같이 복음운동 하던 사람들이 이 이단 소리를 듣지 않고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우리 다락방에서 탈퇴하고 기존 교단에 들어간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자꾸 이단이라고 하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은 다락방이 이단이니까 메시지를 하면서 다락방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락방의 훈련, 다락방의 전략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성경만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 하시겠죠. 그리고 저도 또 기존 교인이 오면 다락방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그런 생각이 나요. 처음에는 저도 기존 교인들이 뭐 이렇게 한두 명 오면 다락방 모르는 사람이 오면 이게 다락방 얘기 들었다가 뭐 유튜브나 들어가서 또 유광수 목사님 얘기하면 뭐 컴퓨터 들어가서 치면 곧바로 이단이라고 뜨니까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늘 그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다락방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평신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시험 들고 상처받은 평신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다락방 얘기를 안 한다고.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시험 들고 상처받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저는 반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복음이냐? 당신이 복음이냐? 당신이 복음 돼가지고 당신의 교회를 책임지면 목사가 다락방 얘기를 왜 못하겠냐? 교인 다 나가도 당신 한 사람이 11조 1,000,000원씩 하는데 목사님이 뭐가 무서워서 다락방 얘기를 못하겠냐? 근데 당신이 11조를 한 2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당신 한 사람 믿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1조 뭐 300만 원 하면 많이 하는 거죠. 많이 하는 건데 그 300만 원 가지고 운영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락방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은 나머지 때문에 다락방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다락방 안에서 목사님들이 다락방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거의 90%가 유광수 목사님하고 거의 수제자 아니고는 수제자라기보다는 거의 안 합니다. 다락방 얘기 안 합니다. 유광수 목사님 얘기도 안 합니다. 훈련 얘기도 안 합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요. 근데 그거는 누구 책임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모델이 돼야 돼요. 여기에 대한 모델이 돼야 돼요. 초신자가 왔는데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 또 인터넷 들어가면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초신자가 왔는데 이 말씀 들어라.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라. 막 갈급하거든요. 복음이 뭔지 깨닫고 싶거든요. 그럼 제일 좋은 게 우리 다락방 메시지거든요. 이거 들어라. 그래서 이거 들으면은 곧 확립이 되거든요. 집중해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집중해서 한 달, 두 달. 솔직히 한 달만 집중해서 들어도 답이 납니다. 답이 나요. 그렇게 딱 세워나가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런 경우도 또 이제 있잖아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듣다 보니까 교회를 어디로 가냐면 유광수 목사님 교회로 가고 그 지교회로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네 교인이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은혜 받고 네 메시지에 은혜 못 받고 그 교회 옮기면 어쩌냐. 이런 또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도 하고 뭐 하여튼 걱정을 하다 보면 이 걱정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데 뭘 잘 알아야 되냐면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복음으로 답이 나고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복음으로 답이 나고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럼 복음으로 답이 나고 복음으로 결론이 나면 그 다음에는 얘기 안 해도 나와요. 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당연히 고민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복음을 깨달았는데 복음을 갖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 똑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나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냔 말이야. 그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것도 그냥 못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여기 이렇게 고민하면서도 또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처음에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집중하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도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에 집중하면 여기에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답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잘 모르겠다. 결론이 안 난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을 해도 모른다. 그러면 한 번만 집중하고 몇 번만 집중해서 그래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그걸 하나씩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답이 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나오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제는. 성령 인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물어볼 게 없어요. 답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답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답 나왔어요. 그래, 이제는 이 깨달은 거 가지고 여기에 이제는 올인하는 거예요. 여기다 올인하는 겁니다.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다 깨달았으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났어요.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올인하면은 자꾸만 이제 옛날 생각이 나죠. 신비주의 하던 사람들, 율법주의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박애주의, 인본주의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자꾸만 그 각인된 잘못된 신앙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또 헷갈리는 거예요. 답이 나야 돼요. 답이 나면은 다 끝난 겁니다. 답이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답이 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 답이 나면, 그럼 이제는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제는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을 탄다. 이건 이제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건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잘 몰라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요셉을 생각하면 돼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언약을 딱 잡았거든요. 언약을 세계복음의 언약을 딱 잡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살아하면서 이제 요셉이 인정받고 이제 총무로서 좀 편안하게 사는데 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누명 쓰고. 그래 이제 감옥에 갔는데 요셉이 3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사건을 또 터뜨렸어요. 왕이 꿈을 꿨죠. 사건을 또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을 타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흐름을 타려면 먼저 답이 나고 결론이 나야 되겠죠. 바로 요셉처럼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일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일평생. 뭐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일평생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살겠다. 오늘 전도할 사람이 누구냐? 내일 전도할 사람이 누구냐?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이제 토요일까지 내가 현장에 살 텐데 이 일주일간에 누굴 전도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전도하고 선교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에 전도를 어떻게 할까?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전도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힘이 나면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대한 전도 계획을 세웁니다. 1년에 대한 전도 계획을 딱 세우고 올해 1년 동안에는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 1년 동안에는 전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스케줄을 짜고 가는 거예요. 내 스케줄은 항상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답이 났거든요. 평생의 언약이 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전도 선교뿐만 아니거든요.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렘넌트 운동 있잖아요. 렘넌트 운동.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복음으로 답이 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답이 난 사람이 이제는 렘넌트 운동.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택민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기도하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택민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옛날 신앙처럼 사건이 탁 터지면 그 사건 해결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건 해결이 딱 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은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택민이 한 명 키우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택민이를 위해서 기도해서 택민이가 정확하게 복음으로 잘 쓰면 그럼 또 다른 렘넌트 또 해야 하잖아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전도가 됐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지금 여주에도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지금 3군데 있잖아요. 3군데 있는데 이 3군데 다 합쳐도 100명, 100명 잘 안 될 것 같아요. 100명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여주에 지금 여주 인구가 거의 한 13만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100명에서 지금 이 13만에게 복음운동을 펼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주 다 했어. 그럼 여주 다 했으면 여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양평에도 가고 이천에도 가고
문마계도 가고 원주도 가고 또 창원도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다 했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지방으로 가야 되죠. 뭐. 저 경상도도 가고, 저 강릉도, 저기 강원도도 가고, 경기도도 가고, 수도권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다 했어.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세계로 나가야 되죠, 이제는. 세계로. 전 세계에 지금 복음 없잖아요. 전 세계 교회. 한국에서만 이렇게 복음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 전 세계는 복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전도 선교하고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락방맨들이 이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도 속으로, 선교 속으로, 렘넌트 운동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 안 났거든요. 답이 안 난 건 금방 봐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이제 복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쓸데없는 일에 우리 마음 다 빼앗기고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그 중요하지 않은 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그 중요하지 않은 일 가지고 우리 진짜 한참 힘쓰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이제 일평생 전도만 하겠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 안 할 것 같아요?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사단 결받기도 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전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다가 중단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해 또. 기도도 못해요. 전도엔 선교에 대한 렘넌트 운동에 대한 기도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제가 지금 시작부터 내가 원래는 여러분들을 데리고 전도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제가 전도 운동 하면은 힘들어요. 전도 운동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계속 모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진짜 힘들어요. 기존교회 방식으로 우리가 캠프를 하고 기존교회 방식으로 우리가 전도운동 하면 너무 힘들어요. 기존교회 방식으로 또 선교하면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쉬운 거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일심 전심 지속하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도 사건이 터져야지 기도가 되지 사건이 안 터지면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24거든요. 24 해야 됩니다. 24. 우리는 항상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항상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사단이 막죠? 막습니다. 사단이 막는 걸 알면서도 또 도전해야 돼요. 이 항상 할 것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잠깐만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헷갈려요. 이게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렘넌트,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사단이 막죠. 그래도 또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렘넌트 7명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세계복음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올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하죠. 그리고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없죠. 12가지 때문에 안 돼요. 이 12가지 문제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안 됩니다. 여기에 빠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저기에 빠진 줄 잘 몰라요. 그런데 다 빠져 있습니다.
다 빠져 있어요. 안 빠진 것 같지만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가지 문제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그 좀 허덕이다가 잠깐 틈이 나서 나오면 또 전도 선교 하는데 하다가 또 빠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나온 단어가 집중이거든요. 그걸 정리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정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답이 안 돼. 그래서 나온 단어가 집중이에요.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집중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끝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메시지 중에 제가 하는 게 십자가밖에 그릴 게 없어요. 그게 가장 쉬워요. 그냥 여러분들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마귀가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상태냐면 이게 엄청난 상태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마귀의 자녀로 살았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마귀 자녀인데 죄인인데 착한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자녀고 죄인인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눈이 12가지예요. 착한 사람, 좀 괜찮은 사람, 멋있는 사람. 기준이 이거란 말이에요. 기준이 이거란 말이에요. 기준이 이걸로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제자를 볼 때도 이 기준 가지고 제작가입니다. 저 사람은 제작가입니다. 이렇게 이 기준이에요. 제작감이.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느냐? 진짜 구원받았느냐? 저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았으면 복음으로 이해가 됐느냐? 복음 이해가 됐느냐? 이거 못 봅니다. 이거 못 보고 복음 이해됐느냐 못 보고 뭘 보냐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걸 봅니다. 그리고 전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걸 봐요. 그러니까 계속 기복이에요. 일심 전심 지속 24시 못합니다. 24시 못해요. 울산에서 한참 지교회 운동할 때 지교회 모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가서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교회 몇 군데 돌았는데 모델되는 지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울산에서 딱 특징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일심 전심 지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여튼 힘들지만 대단하다. 그리고 또 한 현장 갔는데 그 현장에서 이제는 뭐 하냐면 약간의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약간의.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와서 목사님들이 또 일심전심 지속하는데 지금 그게 일심전심 지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심전심 지속은 누가 했냐? 요셉을 보면 돼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80세에 복음 딱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니까 일심전심 지속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났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답난 그 계획 속으로 계속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복음이 이해된 사람들은 24시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해됐다는 얘기는 천명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일심, 전심, 지속하면서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저는 일단 제가 구원받은 게 확신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확실하고,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여주를 대표하는 교회를 세워지는 것도 확신해요. 전도의 모델 되는 교회도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복음으로 답이 나면 이제는 우리는 고집 피우는 게 아닙니다.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집 피우거나 주장하거나 카리스마로 확 휘어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붙잡고 가는데 이 복음 안에 놀랍게도 힘이 있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힘들지 않아요. 노예상을 하는데도 걱정 없어요. 힘이 있습니다.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도 아무 걱정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아요. 지금 날씨 이렇게 더운데도 우리 안 더워요. 안 덥다니까. 시원하다니까. 날씨가 걱정이 아니라니까.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 에어컨 살 걱정이 하는 게 아니라 날씨가 이렇게 더운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운행하시는데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우리는 12가지 문제에 빠져가지고 에어컨밖에 생각이 안 나. 제가 신비주의 아니에요. 저도 덥죠. 더운데 지금 그 더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어컨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덥다면 아프리카는 어떻게 써요 지금. 아프리카는 얘는 나무도 없는데 얘네들은. 왜냐면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고 렘넌트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는 게요. 자꾸만. 그런데 우리는 나를 자꾸만 생각해요. 나를.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 매너리즘에 딱 빠지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이 힘, 초대교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운동을 한 이 힘,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 교회에서 출근하고 교회로 퇴근하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한 그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씩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나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응답을 받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좋고 나를 보는 사람도 좋고, 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게 그냥 보여집니다. 그냥 전도 운동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우리 이 더운 날씨에 현장 나갈 것도 없어요. 알아서 다 찾아오니까. 우리 그냥 교회 안에서 찾아오는 사람만 붙잡고 복음 운동해도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소문나니까. 소문나면 지역에서만 옵니까? 전국에서 오지. 전 세계에서도 오죠. 휴가 내고 올 거려.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의 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게 돼 있습니다. 다락방 하는 교회로 전 세계에서 몰려오게 돼 있어요. 전 세계. 그래서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들이 시스템을 계속 짜는 거예요. 한 교회로 몰리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어느 교회는 중국, 어느 교회는 일본, 어느 교회는 저 아프리카, 어느 교회는 유럽, 이렇게 교회별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별로. 우리 다락방 안에는 전 교회가 같이 원네스 돼서 똑같이 복음 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 나눠서 가는 거예요. 다락방 하는 교회 전체가 그냥 미국 복음하겠다 다 들어가면은 저 유럽은 누가 가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죠. 그러니까 한 군데로 몰릴 수 있으니까 다락방 전체가 같이 원네스를 위해서 당신들은 뭐 미국 가고, 당신들은 유럽 가고, 뭐 당신은 뭐 러시아, 당신들은 뭐 아시아권 가고, 이게 나눠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군데 쫙 갔다가 또 한 군데 쫙 가고 이래 되지만, 그러면 너무 한쪽으로 쏠리니까 전체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체가 우리가 본부 중심으로 해서 같이 본부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규모가 안 되니까 뭐 컨트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지만은 앞으로 우리 단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컨트롤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공항에서도 뭐 공항에 뭐 비행기가 뭐 하루에 한 5대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컨트롤 타워가 필요 없어요. 5번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비행기가 10분마다 5분마다 한 대씩 이렇게 내리고 또 5분마다 한 대씩 1분마다 한 대씩 막 뜬다면은 컨트롤하는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하세요. 지금 출발하세요.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한 수십 대가 그냥 막 뜨고 수십 대가 와서 비행기로 이렇게 착륙하려고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잖아요, 얘기죠. 바로 우리 본부에서 우리 그 총회에서 우리 노회에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조절을 해나가. 그래서 이제 전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왜 흐름을 타라고 하냐면, 왜 강단의 흐름을 타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막 전도하고 싶어. 그래 막 전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구가 어디 가는지 몰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군데로 다 몰렸어. 한 군데로 다 몰리면 뭐예요? 한 사람만 가도 되는 걸 갖다가 10사람이 다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발걸음을 좀 헛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조절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이번 주에 현장 갈 때 누구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직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안 간 데가 있으면은 그 안 간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인 전체가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눠서 1000명의 교인이 한 사람을 놓고 다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 1000명의 교인을 가지고 한 5명씩 팀을 짜가지고 누구 기도하고 누구 기도하고 이렇게 나눠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조직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조직적으로 시스템화해서 한 번에 전체를 확 터뜨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리고 또 이번에 좀 일단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답이 나고 결론이 나야 됩니다. 복음으로 답이 나고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면은 전도해야 되거든요. 그럼 전도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한테 묻잖아요. 하나님 전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전도 어떻게 할까요? 그림을 그려야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전도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주잖아요. 얘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여기 전도했어요. 하나님 또 다음에 누구 전도할까요? 다음에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 또 이렇게 고민해야 되잖아요. 얘기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저는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넘고 더 나아가서는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초대교회처럼 3,000제자, 5,000제자가 일어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 머리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목사, 유승근 목사의 능력으로, 유승근 목사의 그 전도로 딱 100명, 200명 딱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누가 안 해도 그냥 뒷방으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 뒷방으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게, 전도 잘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고 못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나고. 교회가 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다 복음운동하는 사람인데 뒤로 물러나는 게 어디 있어요. 순서대로 가는 거지.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새신자가 오면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복음화 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사람도 같이 또 다른 새신자가 오면 같이 이렇게 복음운동을 펼치는 거거든요. 강단을 통해서도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끼리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또 지역에 있는 사람 모아놓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에서 또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복음으로 답이 딱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운동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복음운동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운동입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전체적으로 보면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기도 진짜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기도는 빼앗기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이래서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하루에 기도를 10분씩 했다. 그럼 그거 지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속하다가 10분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나중에는 1시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1시간 해도 안 돼요. 더 해야 돼요. 2시간, 3시간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아예 그냥 24시가 될 정도로 하는 거예요. 24시가 될 정도로.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 나 이제 됐어. 나는 기도 안 해도 난 무시기도 하니까 돼. 절대 안 그래요. 눈 뜨면 기도해야 됩니다. 눈 감기 전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또 기도해야 되고, 시간 나면 진짜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정시기도 하는데 내 환경이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갔다, 감옥에 갔다, 그럼 기도 못하죠. 그럼 그때는 무시기도 하는 거예요. 집중 무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시간이 되면은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들, 친한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복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아니다. 그럼 생각이라도 복음이면 좋은데 생각도 복음 아니에요. 생각도. 이상하게 생각도 복음 아니에요.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복음적인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12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 12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하나님을 축복하실 테니까 모델적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큰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우리가 좀 안 되고 좀 잘 안 돼도 생각은 24시 생각은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자꾸만 내 생각을 빼앗아 가겠죠. 빼앗아 가도 그럼 또다시 곧바로 복음적인 생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꾸만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하나님 역사를 해야지.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깨달은 사람, 내가 사단한테 속았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힘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막 도전하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맨들 복음 깨달았는데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인본주의를 쓰냐? 이러고 안 나가요. 내가 왜 인본주의를 쓰냐 이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알았죠? 복음 가진 우리가 나를 쳐서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정확하게 찾아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